디모데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함께 동역하는 나의 디모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함께 동역하는 나의 디모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 말씀이 쓰여질 때와 역사적인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나 디모데 후서를 쓸 때나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다는 점은 똑같지만 네로 황제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 위해서 초창기 때에는 상당히 좋은 정치를 했습니다. 제국 전체가 참 평화로웠고 많은 사람들도 네로에게 상당한 기대를 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요청할 정도로 네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자신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정치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황제가 반드시 입증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이송되어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이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동역자들 만나기도 하고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각종 서신들도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네로 황제 초기 통치 기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네로 황제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나서 후기로 접어들고 있을 때인데 네로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가 자기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를 죽입니다. 마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던,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세네카와 같은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죽이고 말지요. 굉장히 퇴폐적으로 광기 어린 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의 거의 대부분이 불에 타버리는 큰 불이 나게 되니까 민심이 굉장히 흥해지는 것이지요. 네로 황제의 퇴폐적인 생활과 광기 어린 폭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틀림없이 네로가 미쳐서 로마에 불질렀을 것이다 하는 소문이 계속 퍼져가니까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이럴 때 늘 하는 것은 희생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다음에 1년 혹은 2년 정도 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목을 쳐서 참수했을 때 그 목이 떼굴떼굴 굴러서 멈추는 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놓았지요.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그때 갇혔던 지하 감옥을 그렇게 묘사해 놓았는데 정말 춥고 음침하고 좁고 습기 많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갇혀있다가 순교당해 죽는 거예요. 로마의 그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편지,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제 막 태동한 핏덩이 같은 그 어린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아픔이
잔뜩 묻어있는 편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참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을 가리키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그분의 은혜를 입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그 어둡고 습하고 춥고 좁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직감하며 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고 싶었을까?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신의 뒤에 남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듣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가지게 된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자기 생애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AD 66년 혹은 67년경에 이 서신을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그러면 68년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그런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인데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그 상황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막 몰려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순간에, 혹은 일련의 사람들이 너도 사도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지. 네가 언제 예수님 만났냐? 언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둡고 습하고 춥고 너무나 비좁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너무나 잔혹한 죽음을 직감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이게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꽉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명이고 사명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나는 복음 증거하는 자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연민, 수많은 의구심, 고작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하는 원망,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내 삶을 지탱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목사다. 이게 흔들리면 목회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받은 장로다, 권사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이 사업장으로 부름받은 그분의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고작해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소유의 많고 적음, 다른 사람들의 평판, 전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인생 자체도 어김없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런 거는 있다가도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다 비추어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면 내 인생의 의미도 흔들리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참담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지요. 신앙이 이렇게 한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 혹은 이 세상이 나에게 만들어서 붙여준 자기 인식, 그것은 언제라도 형편이 바뀌기만 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발견한 자기 인식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변개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뜻 안에서 발견한 자기 인식도 안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감옥 안에 갇혀서 너무 참담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그 자기 인식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다루면서 보겠지만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참 많이 흔들립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거냐 이러면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둡고 습하고 춥고 비좁은 감옥에 갇혀서 참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소명,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딱 세우고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줄 알고, 흔들릴 때마다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힘있게 붙들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계속해서 빚어져가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힘썼던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일평생 힘썼던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약속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할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도 하고 있고 손발도 움직여지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육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기대하시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삶, 그거는 참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는 것이 아닌, 마치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에게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마르고 썩게 되는 죽은 상태. 그게 바로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 후반전을 살면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는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서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었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탄식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내 삶에 계속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내 육신의 생기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분의 생기가 날마다 채워져야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주는 영역이 내 영혼에 있습니다. 그게 채워져야만 사는 것처럼 살아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땅에 이를 때까지 빼앗기지 않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가져다주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생명의 약속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지요. 복음, 생명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기에 이 땅과 저 땅이 잇대어지면서 우리는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어지면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아무리 왕성한 생명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한때는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았는데 점점 그 생명력은, 육신의 생명력은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안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여러분, 고작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인생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는 육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동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저 땅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바로 이 땅과 저 땅이 잇대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성경이 기가 막혀요.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이 다 표현도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른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지만 다 일목요연하게 다 하나로 뭉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해놓고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사셔야 됩니다. 우린 단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고,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땅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참 생명, 영광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이루고 생명에서 시작하여 참 생명으로 데려가는 진짜 생명,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진짜 중요한 약속이고,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했기에 복음을 들고 일평생 전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야 될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살아야 될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답게 이 땅과 저 땅을 잇대서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육체의 생명에도 채워가면서 정말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지금 이 귀한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 성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디모데가 그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믿음으로 양육하고, 디모데가 믿음 안에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한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나아서 믿음으로 양육한 영적 아들인 것이지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 참 시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습하고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게 될 때 육신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복음으로 낳고 내가 믿음으로 양육했던 누군가를 가슴에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산 게 아닐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고 남들이 못 입는 것을 입고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침상에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침상에 누워있지만 생명의 약속을 딱 붙들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복음으로 낳고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나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산 성도의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디모데 있으십니까?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뭘 줘도 아깝지 않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서로를 그리워하고 원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진짜 사는 것이지요. 성도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 꼭 만드십시오. 그 마지막 침상에서 누구 좀 불러달라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디모데,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생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근데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단지 편지 앞머리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꼭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들의 그 가련한 상태와 그 가련한 형태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련한 죄인의 상태와 그 가련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잘 아는 것이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만나면서 조금은 맛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부모에게 이쁜 짓 많이 해서 내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저 죄송한 것 투성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각양 좋은 것들을 선물로 값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경쟁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뭔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가 뭔 줄 압니다.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늘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습하고 춥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디모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긍휼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내 스스로 내 삶의 지금 형편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늘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못나서,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뭔지는 모릅니다.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목자를 잃은 양처럼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인생들 천지인데,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인생들이 곳곳에 넘쳐나는데 모두가 다 그저 자기 갈 길만 바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 그게 죽어가는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긍휼이 디모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주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가장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디모데보다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나에게 긍휼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긍휼. 그럼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에게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한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불화와 관계의 깨뜨려짐을 갖고 왔습니다.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바로 다음에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부터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던 그 자연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 깨어지는, 죄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강.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평안하기 원한다. 너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제일 평안하기 원한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야.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먼저 평안해야 누군가에게 은혜도 베풀어주고 긍휼로 대하고 관계의 평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습하고 춥고 어두운 그 지하 감옥 안에서도, 참담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도 무릎만 딱 꿇으면 얼마든지 그 귀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줄 수가 있지요. 내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엉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아니면 나 하나도 감당이 잘 안 돼서 자녀들까지 뭔가 해줄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여러분 마음 아파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나는 줄 수 없어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풍성한 분이라 내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주실 줄 알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있어야 내 자녀들도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알고 늘 그것을 위해서 비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한 형통해야 할 수 있는 축복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 빌어주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빼놓는 일이 없다.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디모데야,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그 귀한 동역자를 나 같은 인생에 붙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 하나 없는 사도 바울인데 디모데 같은 영적 아들을 붙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감옥 안에서 육신의 자녀만 찾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이 그런 디모데를 붙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은작교회가 키워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은작교회 출석을 해서 주일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신도원을 가고 군대 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주고 참 부정어 많은데도 그 연소한 나이에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나의 디모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나의 디모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이 4층 맨 위에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2칸짜리 거기서 신혼생활 처음 시작했거든. 싱크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화장실은 문 열고 나가야 있는 거고 거기서 싱크대 안쪽에는 침대 하나 딱 있고 바깥에는 TV 하나 있고 소파 하나 있고 딱 그게 전부였던 거기서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나가고 4층인데도 한번 올라가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바쁜지.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집에 딱 올라가면 몇 놈이 거기 누워있어.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누워서 라면 끓여 먹고 TV 보고 있고
이런 친구도 즐비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어느 순간 되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고 주례해달라고 그러고 어느 순간 되어지면 이렇게 애기 안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인생을 이렇게 쭉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다. 그런 나의 디모데, 말씀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지금은 동역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터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마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 같은 분들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안 붙여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분들, 너무나 외롭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마음 못 알아준 것 같아서 그냥 다 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참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흐트러졌던 마음도 다시 서게 되어져요. 저분들한테 내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절대로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을 수 있는 동기도 생겨요. 저 같은 엉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동역자들,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나를 생각하고 힘을 내는 것이지요. 입술에서 낙심과 절망의 긴 탄식을 쏟아내다가 기도 의자에서 내가 생각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며 그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게 하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꼭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뭘 기대하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기서는 4절 앞부분 보십시오. 너 보기를 원하면 대놓고 말합니다. 너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바울이 대놓고 말해요.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을 날 기다리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네 눈물을 생각하며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아비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옆에서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자신의 영적 아버지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엉엉 울어주었던 그 디모데의 눈물, 그걸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그게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 어떤 불순한 동기도 없는 너무나 순전한 믿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그 믿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거친 다음에 디모데에게까지 있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그 믿음, 바울이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거짓없는 믿음을 지금 그리워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장 15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어둡고 춥고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통의 고통을 더 안는, 더욱더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다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심지어 디모데도 알고 있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던 부겔로와 허모게네까지도 나를 버렸다.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다 자기를 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계속해 늘어나는데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있는 어떤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물었는지 꼭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반이에요. 절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영생을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나란히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나란히. 내 신앙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를 뺄 수가 없어요. 왜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통이 들어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교통이 있었어요.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각자의 집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지만 다른 교우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경험돼야 돼요.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던 그 눈물이 생각나서 힘들 때만 또 보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교회로 오는 걸음이 빨라지고, 이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에 3년 4년 오지 못할 때에 와서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다 쓰고 찬양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끼얹지도 못하고 손도 갖지 못하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예배를 그리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저를 보면 다 똑같았어요. 다 너무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다 그렇게 해서 다. 물론 혼자서 다 예배했지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유튜브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가 그리웠던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그리웠던 거예요. 혼자선 다 예배했는데 이렇게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그리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사귐, 그게 너무나도 그리웠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까? 코로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이제 교회 안으로 다시 몰려들 때 제가 새벽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씩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드리던 그런 주일 예배 말고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날은 아파도 교회 와야 돼.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정말 와야 되니까 오는 그런 예배 말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예배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내가 혼자 부르는 찬송소리만이 아니라 내 곁에 동일한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소리가 함께 묶여서 올려져.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워져서 교회로 오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우리 은자교회 그런 기회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공동체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교제하는 거 말고, 그만큼 그리워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그냥 준비하고 원래회 때 막 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 이런 교제 꼭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 때가 되었으면 죽음을 기다리는 침상에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입에서 끝없이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소리만 끊임없이 내뱉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너무나 짧은 인생이지만 섬겨야 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그저 피부치 않아 내 자녀 하나밖에 못 섬기고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그 마지막 침상에도 좀 생각나야 진짜 성도답게 산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겼던 나의 디모데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산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가 꼭 되어주십시오. 믿음의 연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믿음의 부모 역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그 직분 맡긴 거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만남과 교제 말고 말씀으로 섬기고 믿음의 기도로 양육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은사들 다 가지고 신실하게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기만 하면,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에게, 이렇게 허망한 인생에게 이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쏟아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아끼고 챙기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영적인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